제가 딱 이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제가 레기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 똑같은 것 없이 다 다른 거 했는데 레기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고, 그 레기가 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됐습니다. 레기가 그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많이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레위기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정화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첫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 빼졌던 우상들을, 우리도 그 우상들을 보게 되고 내가 숨겨왔던 감추었던 우상들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레위기서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좀 처음 오시거나 혹은 교회 생활을 못 해보시다 오신 분들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조직이고 성도들은 다른 성품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 와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가웃겨루게 되죠. 때로 이런 말도,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렸던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그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가 나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줄 모르겠는데, 내 중심의 삶이 뭐냐면은, 교회가 보면 내가 교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내가 보기에 다른 신앙이 있는 교인들이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위로를 주고 나를 감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성숙한 분들은 먼저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맞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출발선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과정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베풀고 하는 거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신앙의 출발선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목적지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돕고 때로는 감싸주고 하는 거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찾지 못하는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출발도 주님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또 이야기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선한 행동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거나 신앙생활에서 처음 할 때는 다른 곳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런데 주님의 감동으로 예배 자리보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감동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얽매여서 예배 자리만 참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준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율법에 따르면 고쳐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해요. 예배도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오늘 의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또 곰곰이 살펴야 될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과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살아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다 그러면 성령께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 이 은혜와 감동이 없고 맨날 짜증과 분냄과 화냄과 불평과 분망과 나는 왜 이럴까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내 마음, 내 뜻을 이루어질 신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낫고 싶어서 찾고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찾고요, 때로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찾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 와서 모든 것에 바람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혹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바로 정결하게 바로 세우셔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 미혹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뭐라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 가지고 많이 건들잖아요. 뭐 무덤이 잘못되니 너가 사업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바치게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어떤 때 써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복이다. 그게 번영이다. 그게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 그분의 뜻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계속 새벽기도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거룩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여러분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지 아니면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활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도 거룩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백성에게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서에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19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을 말하는 건데 출애굽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독수리가 업어서 이렇게 데려왔듯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불쌍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목적이 있으셨나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목적이 뭐였어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출애굽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은 건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방편이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착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거룩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도 사실은 거룩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레위기는 인간의 고집을 꺾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나와 있어요. 어떤 고집이 있냐면 늘 세상 것을 추구해요. 번영과 번성과 성공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번영과 성공을 못 보고 늘 세상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신이에요. 송아지. 황소신이 애굽신이에요. 농경사에서 대표적으로 환경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신이래요.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사실 자기들이 즐기고 싶었어요. 그게 난장판이에요. 우리가 난잡하다는 표현을 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버릇이 된 백성들을 회복시키려 주려고 주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기준이 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보신 구절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중에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죠.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힘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지. 아이고 불쌍하니까 고생하고 노예를 고생했으니까 끌어냈다. 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그 뭐죠? 그 뭐랄까요? 그 나약함, 우리의 어떤 그 서운함,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어요. 근데 늘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맨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 정작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유려지길 바라고 사랑만 갈구하게 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오늘 말씀하신 뜻이 뭐다? 거룩이다.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뭐예요? 행복이고 성공이고 번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오직 거룩입니다. 근데 행복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룩이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복이 돼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마음껏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받아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영생이 없어져요. 세상의 쾌락과 타락으로 끌려가요. 유혹에 빠지게 쉽게 빠지게 돼요. 거룩이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입니다. 예, 이 거룩함이 깨져서 봐보세요. 부부간에도 거룩함이 깨져서 뭐가 깨져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거룩이 뭐길래 그게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거룩의 문자적인 뜻을 봅시다. 거룩의 문자적인 뜻은 구별됨,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이 개념하고 달라요. 이게 사고방식을 여러분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구별됨이고 다르다는 거지 죄를 안 짓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구별되고 다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그냥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다, 그건 아닙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구별되고 다르게 부르셨다니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한 개념이 아니고 구별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짓는 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그 거룩함 속에 죄가 들어와서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단절됐죠. 아담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거잖아요.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걸 포함해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소통해내주는, 죄를 안 짓는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이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걸 열어주셨다니까. 원래 우리가 못 만나요. 그분은 거룩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찾고자 하고 그분도 우리도 만나고 싶지만 우리 죄 때문에 못 만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은혜라고요. 근데 그 귀한 만남의 장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 일상에서 안 만나. 그래서 여러분 맨 기도가 오면, 그래서 주로 오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오게 되면 뭐만 그러는지 아세요? 맨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맨날 나는 이래요라는 회개만 하지 변화는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할 수 없는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으로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길을 열어준 게, 구원이 소통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거룩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는 자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야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glorification.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담는 거예요. 성화 표현하니까 좀 애매하죠. 사실은 딱 한국말로 진짜 풀게 되면 신성화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신이시잖아요. 주님을 담는 거, 신성화되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이 신성화되는 거, 거룩한 뿐인 거예요. 그게 늘 주님과의 삶 속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교통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라니까요. 그럼 그 길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온전히 적셔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믿음에 걸어가고 경건하고 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믿기 전에 안 믿을 때나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네,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고 재물자와에 갈 수 있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칼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셔서 얼마나 은혜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먹다가도 갈 수 있고 화장실 가서 샤워하다가도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도 안 되고 여자들 예를 들어서 뭐죠, 한 달마다 하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며칠간 밖에 있다가 씻고 와야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바로 죄 지었어도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진짜 은혜인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늘 쉽게 넘어지고 잘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 불평이에요. 매일 힘든 이야기만. 아이고. 아니요, 내 아픔보다 내 어려움보다 그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그 안에 나갈 때에 그 다음부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 그러니까 사실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오늘 레위기서의 1절 이름만 봤지만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지. 먼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할 거룩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해서 자꾸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리 그 받았다고 해도 누가 존경하고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거룩을 이야기하고 바로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 경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보게 되면 경외입니다. 공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거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십계명과 달리 십계명은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부모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보다 보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부모를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부모를 통해서 이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든 엄마든 자녀들의 그 믿음의 통로가 돼요. 신앙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서 가르치고 일어서고 앉아서도 가르치고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팔도 붙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됨을 해결하기 전에 자녀들이 성장해버리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도 어려서부터고 디모데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디모데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그러냐면 여러분 참 이게 나중에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유태인들의 습성이 그렇게 들어져 있어요. 이게 공동체성이고 이 공동체성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는 정체성이 돼버려요. 이게 참 교육학자들 중에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그 가정에서의 신앙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전문가인 가정 문제의 전문가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는 아닌데 메이어 엘킨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을 붕괴된 가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견고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어린이 세대를 붕괴된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붕괴된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시한폭탄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많은 범죄의 발생이 뭐예요? 이미 깨어진 가정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모두 다 그러냐는데 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보니 이 사람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많은 권위 있는 정신병 학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말하기를 가정의 붕괴와 타락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가정의 붕괴가 가장 사회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의 타락과 붕괴는 가정 폭력은 물론이고 학교 내 폭력, 자살 유행, 어린이 매춘 행위, 마약 남용, 알코올 중독자, 어린이 임신 등 비극적이고 슬픈 결과를 초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봐보세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가 타락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가정이 붕괴된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다 가정이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 단절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뿌리가 약하면 이게 부모가 뿌리가 약하다는 건 부모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역할이 약하면 자녀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에 묶인다는 거죠. 네. 우상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신앙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결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병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도 잘못돼도 문제겠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못했던 미래했던 걸 못했던 걸 자녀에게 또 투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참 좀 세상적인 이유에서 자꾸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늘 세대 차이라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습니다. 세대 차이 이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세대 차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세대 차이가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세대 차이가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세대 차이는 세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게 되면 유대교는 4,000년의 정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세대 간의 갈등이 없대요. 그리고 14살에 독립을 해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가서 일을 해요. 우리는 지금 중학생이죠, 그렇죠? 애기처럼 보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데 그 갈등이 없는 이유가 그 부모들과 자녀들, 부모들이 신앙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목숨 거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뭐예요?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신앙이 우선이기보다 세상에 할 일 다 하면서 신앙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어느새 봐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봐보세요. 새벽기도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만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기도 시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봐보세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신앙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14세 때 자기들이 창업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JP 모건 회사가 유대인 회사인 거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경제의 3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배경이 된 줄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핍박받을 때였어요. 독일이나 이렇게 중세 때부터 해서 이들이 핍박받을 때 독일을 받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의
따로 구역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의 구역, 게토 구역이라 그래요. 차별 구역. 그래서 여기에 별 달고 노란 거 달고 다녔어요. 멸시당하고. 근데 그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고리대금이고 다른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무역업이 됐고 금융업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세상을 멸시한다고 고리대금을 하라고 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되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 안 해요. 가치 있는 회사를 차려서 거기에 투자해요. 봐보세요. 그들은 그래서 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목적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지혜를 발휘했던 이유는 물론 그리스도의 신앙을 못 받아서 문제겠지만 야의 신앙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들은 철저히 그걸 따르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공동체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들이 비크리스천 가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까닭은 신앙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느니 여기 책에서 유대인들에서 이것을 배우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봐보시면 자녀들이 보면 할 일 다 하고 너희 다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교회 가라 그랬지. 야 공부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그랬지. 먼저 신앙을 먼저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리고 과거에 어른들이 먹고 살기 바빴어요. 우리 식민지 겪었지, 또 6.25 겪었지, 정치적 군사 독재 있었죠. 뭐 하여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 다른 거 돌아보기 힘들었죠. 너부터 잘 먹고 잘 살아라. 안정되라. 근데 환경이 그랬던 거 이해가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그때 못했던 걸 탓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그랬으니 이제 신앙을 잘 물려주자. 신앙이 좀 우선이 되자. 늦지 않았다. 예. 과거를 탓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는 정말 부모들 어려웠어요. 못 먹고 못 배우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부모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 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자꾸 부모 탓하지 마시고 예. 사실은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을 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가 보면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새롭게 하셨어요. 뭐 두 분 거로 좀 봐보라고 보내가지고 목회자 거는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갔다 오신 이분은 목회자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일반인 분이세요. 장미란 집사라고. 이분이 보니까 암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난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암을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선물이 됐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항암 치료도 힘들었을 텐데. 믿음의 삶이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링크를 한번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교회 전체 창에. 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봐보시길 바래요. 예. 두 번째로 거룩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게 뭔 의미냐면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하고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도 더럽히면 안 돼요. 거룩이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게 거룩이냐는 것을 우리 삶에 드러내다고 했을 때 화목제가 뭘 뜻하느냐? 먼저 보게 될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여기서 화목제만 언급합니다. 다 지켜야 되는 제사들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주 전에 솔로몬에서 들었겠지만 그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또 남은 거는 제사장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을 받으시고 만족하게 여기신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이 화목제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화목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화평하라고 하신 거예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화목하게 이루는 거. 예. 지난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있다 그랬죠. 로마서에서 2장이었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나오는 배경도 아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어서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고기와 양식들은 고기들은 다 우상 앞에 바쳐진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율법주의와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먹는 사람 보고 막 이제 정죄하는 거죠. 야, 이 우상 앞에 난 걸 먹고 말이야. 마치 다니엘이나 된 것처럼 막 그러지 마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싸우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다툼이 없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울음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와 평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다툼이 있다. 그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죠. 예. 오직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 한자에도 그게 있잖아요.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편안해 모든 게 잘 된다. 이 세상 사람도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한 공동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공동체 안에 있다는 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 하늘빛 교회는 그 코로나 팬데믹 전에 예배를 드린 후에는 늘 풍성한 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이요, 누군가가 가져다 드린 화목제물인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만 주고 아니야, 다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강제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은 질 좋은 돼지고기, 입맛이 굳으네. 어느 날은 질 좋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가 나오고, 어느 날은 제철 나물이 나오고, 어느 날은 생선조림이, 국수가 나오고, 컵라면이 나와요. 모든 교인이 먹고 넘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먹으면서 화목함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준비하신 분들은 자기들 먼저 안 드시고 부족할까 봐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또 드시고,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화목제가 없으니까 서로 하시고 서먹서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의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코로나 시국이기에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고 목장에서라도 서로 작은 다과라도 나누면 화목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과자라도 하나 이렇게 같이 먹는 거 말고 해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저에게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교회에 잘 나오다가 갑작스레 안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유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아직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길래. 근데 어느 날 교회 입구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왜 안 보시나요? 하니까 장로님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침을 안 주시면서부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농담으로 들렸는데 화목제를 이게 보게 되면서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실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는 게 드는 거예요. 화목제가 없으니까 서로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김밥 한 줄이건 라면 한 봉지건 믹스커피 한 잔이건 그걸 먹으면서 누군가가 드리는 화목제물이잖아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또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저 역시 원두커피든 엑스프레소든 네스프레소든 화목제물로 잘 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장로님 빨리 오셔서 커피 내려달라고 하세요. 이런 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화목제로 다시 와서, 화목제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성도 간의 관계에서 그 화목제물은 맞아요. 근데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화목제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학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화해와 화평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성도 간에 화목한 것 같았어도 찝찝해. 내 회개할 건 남아있고 마음이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음식으로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린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거룩해져요. 로마서 3장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쵸, 봐보세요. 주님 우리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돼 있죠. 예, 중재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신 자로 오셨다라고 거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관과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죄 고백한 데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의 결과들과 죄의 그 죄성들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공동체까지 이어져야지 하나님 안에서 나만 해결하면 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지만 우리는 또 친교도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요.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요. 친교도.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목장에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거룩은 몰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겁니다. 몰래. 자, 볼게요.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가 몇 개 있겠어요? 보통 4개가 있겠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첫째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나누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거두지 말라고 했더니 귀퉁이에 있는 어느 정도를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주인 마음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수확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도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아끼다 보니 다 줍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 나그네가 남겨둔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일단 수확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먹고 남거든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먹고 남거든 걸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때듯이 구제에도 뛰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거나 혹은 뭐 NGO에 돕다 그러면 먼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실제로 곡식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세상은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약자를 도우면 박수치며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약자가 느낄 부끄러움까지 배려해서 그들이 떳떳하게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때 여러분 마치 내가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받아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저 사람 보고 아이고 그걸 줘도 고마울 줄 모르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작년에 사람의 나눔 박스 프로젝트를 2차례 했습니다. 올해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나눔 박스를 채울 때 내 가족에게 보낸다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 좀 빼고 차곡차곡 담기를 바라요. 어느 박스는 라면만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볼 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구제는 그렇게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 샴푸라도 좀 넣어주고, 비싸지만 약도 하나 넣어주고, 그래야 진짜 여러분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귀한 거 쓰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다. 여러분 구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져가는 마음으로 저는 섬기고 이렇게 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것이 거룩이요? 삶에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봅시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너무 악착같이 깎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백화점 가서는 깎습니다. 저는 웬만한 물건 안 깎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사람의 돈은 사람에게 필요하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아껴갖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내가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한 돈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예. 좀 내가 커피 마시고 한번 아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타벅스 갈 거 여기 메가커피 가면 되잖아요. 왜 시장에 있는 걸 깎고 그러세요? 특히 요 코로나 시국에 장사하는 분들 어려운데 술값은 안 깎는데 시장 가서는 깎아. 그러면 이건 또 뭐 하는 짓이냐는 거. 여러분 이 나눔에 대해서도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역사를 몰래 도와주는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조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번째 거룩은 거짓 없는 정직입니다. 거짓 없는 정직입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도둑질하지 말자. 탄심을 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철학 기도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뭐예요? 우리 행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행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저기 유색걸 탐하지 말래 타먹고 있는 건 아닌지. 예. 또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속이지 말라는 거, 내가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시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이 건물에 가려졌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정도 아니시면 하나님 아니죠. 네. 다섯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좀 띄엄띄엄 읽어줄게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게 되면 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되어 있고 15절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는데 가난한 편에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에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사회적인 우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사회적 속에서도 공의가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나만 이익만 취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런 분들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분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구제금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안 받겠다. 그 자세가 뭐냐? 더 가난한 사람을 갈 수 있도록 세금으로 다 나온 거니까.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안 받으면 없는 사람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거. 물론 국가가 잘 써야 되겠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 악착같이 받는 것도 좀 그렇죠. 만약에 근데 힘들다면 악착같이 받으십시오. 힘들다면 먹고 살지 못한다면 때로는 내가 또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없다라면 받으십시오. 또 국가가 주는 거 받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말했잖아요. 저거 다 받으니 나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사회적 공의가 뭘 말하냐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고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는 거고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귀먹은 자, 맹인은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금지 명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재판할 때는 오직 공의로 재판하려 했는데 재판할 때만큼 여러분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것도 안 되고 힘 있는 사람 봐주는 것도 안 되고 사회에 더 도움을 주는 사람을 봐주는 것도 안 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두 분이 이렇게 뭐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집사님이 더 약자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잘못한 게 없고 조금 더 이분이 잘못 같아도 약자니까 좀 이 편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재판은 그러면 안 돼요. 재판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재판에서는 판결이 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본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야기했지만 마이클 샌더스 쓴 정의라는 무엇인가 책에도 보면 정의는 개념은 사람의 수만큼 있대요. 네. 내가 정의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라고 해야 우리는 탄화될 수 있잖아요. 네. 끝으로 거룩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볼까요? 17절에서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가면 새 계명을 주노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 지켜졌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민이지만 선민 사상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미웁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으로 여기 보면 이웃을 견책하라고 되어 있는데 견책이란 뜻은 꾸짖다 비판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고 무조건 봐주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꾸짖고 비판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무랄 수 있는 것이 거룩이란 거죠. 미워하는 믿고 또 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 뭐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행위는 똑같을 줄 몰라도 중심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견책하는 것도 비판한 말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난과 비판은요 비판이 심해져 가지고 막 소송과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막 서로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에 견책은 그게 아니에요. 예. 사랑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근데 물론 지적당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잘 수그려 잘 받아들이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거룩 안에 그게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다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예.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만 우리 보지만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란 말이 또 돼 있죠. 여기 아까 장미란 집사 새롭게 하셨어요 보게 되면 이분이 안 믿는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었어요. 막내 고모가 무당이에요. 근데 다 전도했어요. 근데 남편 전도가 가장 늦었어요. 근데 남편 전도가 15년이 넘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식 기도까지 하면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도 안 나오니까 아침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신문지에 남편 신문을 사와가지고 오게 해주시고 놔두고 온 것처럼 해서 기도를 했대요. 마음이 그렇죠. 이건 뭐 어떤 무속적인 거 말고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꼭 도와주기를 마음으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은 전도가 안 되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포기하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뜬금없이 친정엄마를 용서하래요. 친정엄마를 용서하래요. 근데 이분이 친정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친정엄마 폄훼가 심했고 이 딸을 학대를 많이 했어요. 힘든 일도 엄청 시키고 막 험한 말하고.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마가 와서 용서 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딸 보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으래요. 너가 미워했던 거. 그리고 용서해 줘라까지. 계속 거절했대요. 이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게 이제 할 수 없어서 가서 용서를 빌었어. 어머니, 나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죠. 어머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용서를 하고니 엄마 어릴 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난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어요. 미운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렇게 용서가 났더니. 그렇게 미웠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거룩을 막는 그런 것들을 다 죄의 관계를 깨부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저도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분 뭐 새벽 신년 때 예배 기도했지만 미움이 있는 분들은 기도가 막힙니다. 뭔가 이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이분이 그 뭔가 있구나. 근데 확실히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혔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는 거룩함, 용서도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학대 받았고 했을지라도 과거에 부모들이 많이 좀 거칠었었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부모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오늘 보셨던 것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와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 당신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에 있고 번영에 있습니다. 그러는 진정한 의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거룩에 담겨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예, 거룩에 담겨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막힌 게 있습니까? 상대방의 문제 같죠? 내가 하나님 관계를 먼저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찾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못 내려놓잖아요. 나는 내려놔도 괜찮은 사람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근데 내려놓다 생각해서 못 내려놓겠죠.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 무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전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요, 나 그게 다 없어도 진짜 하나님만 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자녀건 가족이건 사업이건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이렇게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사라질 겁니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더 타락해져가. 과학은 발달하는데 더 타락해져 간다니까요. 가정은 더 깨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더 알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데 19장을 이 레위기서 19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게 된 뜻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미 안 것부터. 네. 그렇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미 안 것부터 좀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 오늘 거룩이 드러나는 삶, 거룩에 드러나는 삶,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정직하며 공의롭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